일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비합리적이기에 믿을 수 없다고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기독교는 일종의 미신이고 자기 신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공공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이 될 수 없다. 그냥 개인적인 자기 고백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에 커다란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합리성의 근거가 철저히 인간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해는 안 되는데 합리적으로 펼쳐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소입니다. 현재 118개의 원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소들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음악의 화음을 닮았다고 하여서 옥타브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화학자들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원소들이 왜 이렇게 잘 설계되었는지 아무도 설명은 못합니다. 인간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상피, 근육, 신경, 그리고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구분을 했습니다. 각 조직들은 매우 합리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구분이 됐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누구도 설명은 못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합리적으로 생겨진 현실,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는 모순이나 불합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타당한 현실, 그것이 신비의 실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도 신비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쉽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능력, 기회, 역할, 그리고 복들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역할이나 능력들을 계속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더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신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합리성과 신비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신비는 사람의 판단을 멈추게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인이나 비신앙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호랑이를 알려주려면 호랑이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표현하는 것보다 고양이와 호랑이를 비교해서 설명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아담은 부정적인 영향을, 예수님은 한도 끝도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아담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문화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을 물려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책임, 당신이 잘못하면 당신 책임, 당신이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진다? 불가능.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일반적인 신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성을 갖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적인 믿음이 분명하게 견지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요리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구원을 얻는 진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책임을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각 개인이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은 주변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집단적 사고, 집단적 의식,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집단적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자주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골목에서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한참 뛰어놀다 보면 어느 집에서 밥을 하는 냄새가 납니다. 매우 구수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야, 밥 먹을 시간이 됐나 보다. 그리고 뿔뿔이 다 집으로 흩어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끝까지 논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뛰어놀았습니다. 옆집에서 밥을 하면 밥 냄새는 당연히 납니다. 옆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고기 냄새는 당연히 납니다. 선조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한 것은 받고 잘못한 것은 안 받겠다. 결국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에 따라서 공동체나 나라가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이것을 계속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잘함과 잘못이 결코 그 사람으로 머물지를 않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지금 네가 하는 행동 하나가 결국 네 가정에, 우리 사회에, 국가에,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계속 인류는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라고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과거에 한 역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보편적 인간, 창조된 인간,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넣어야 합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내가 똑같이 하나님께 처음 지음을 받아도 같은 죄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람의 잘못이나 잘한 것이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네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다.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본문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잘못을 함으로 우리가 죄성을 갖게 되었고 죄의 뿌리가 깊어졌다라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저질렀던 죄의 과정을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또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들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옳은 가치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막연하나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래야지 실천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 담긴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모릅니다. 아, 맞아, 이웃을 해치면 안 되지.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모든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뜻이야? 난 하나님 못 믿겠어. 난 하나님 인정 못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못해? 내 선택이야. 내 자유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지막에는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범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또는 죄악된 행위들은 수천 수만 가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중심에는 딱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바이러스 증상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상시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흔히 말로 만성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계속 불순종을 계속 일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육체, 생각, 판단, 정서, 느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가진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이고 아담이 한 행동은 결국 내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깊은 죄에 빠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성을 갖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특정한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진노받고 심판받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심각함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죄에서 네가 해방될 수 있다.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에 임해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생명은 단순히 죄를 무마시키거나 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압도합니다. 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19절 사이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더욱, 그와 같지 아니하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은혜는 더욱 크다. 은혜는 그와 같지 않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생명이 죄보다 훨씬 위대하고 엄청난 크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 큰 죄,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엄청 더 크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21절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사망이나 죄가 주인 노릇, 곧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생명이 왕 노릇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죄와는 좀 관계 없지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다가 또 큰 사고를 겪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운이 없다, 끝이다, 허무하다, 이런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히려 큰 어려움과 고통,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심각하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곧 영생 안에 우리가 거하는 큰 복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고단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세상살이는 좀 쏙 빼고 평생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저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러면서 제게 구원의 능력,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한한 수에서 1억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무한수가 남습니다. 영생은 무한한 생명입니다. 영생에서 우리의 인생 사는 100년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영생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100년의 어려운 것에 우리의 눈이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되고 영생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100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100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영생에 천착해야 합니다. 100년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영생에 붙잡혀야 합니다. 100년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영생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땅의 100년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영생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영생을 놓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힘들고 습관적이고 무의미한 생활의 반복이 아닙니다. 완벽한 기쁨, 완벽한 감사, 정말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이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100년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100년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모든 훈련은 사람을 강인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땅의 100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건강한,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만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많은 죄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그 죄가 너무 깊기에 그 결과 이 땅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인 겸손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 좋은 일 한 번 했다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죄된 행동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이 저랬지. 내가 저랬지. 이것을 스스로 계속 반추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게 됩니다.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고 이런 소비적인 비난은 멈추게 됩니다. 50보, 100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인내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통로가 되어주는, 서로에게 기회가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혼탁하고 잘못된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악은 평범합니다. 악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악은 괴물의 얼굴을 한 사람이 짓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얼굴, 때로는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들이 세상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 최고의 나라로, 최고의 단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면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더 큰 죄, 더 큰 잘못, 더 큰 불의를 행한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하게 하십니다. 죄가 가득한 인간 그리고 인간의 모임은 가만히 놔두면 자멸 또는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감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친히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놀라운 은총을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